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마스크는 쓰셨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적응이 덜 되신 것 같군요. 네.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 약인데 또 아는 것이 힘이래요. 이 두 가지 인생 교훈 가운데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서 살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신앙 인생을 바르게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진리는 변함도 없고 영생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다루시고 이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언제나 약속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첫 시작은 약속만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의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내야 될 성도의 소유한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처음으로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 너무나 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강조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고대사회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질 성령 강림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강조점이 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강조점과 참된 변화점, 이것을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말씀 공부할 때,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아무튼 주의 성전 안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즉 예배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냥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심으로 순종하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인 된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를 떠나 다시는 늘 반복하며 지었던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심판마저도 거두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크게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이러한 예언, 이러한 구원의 약속의 절정이 어떻게 되는가? 요엘서 2장 17절에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절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으로도 나오죠.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영원히 뭘 안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있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내 인생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옥이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눈길이 두렵고 사람들이 늘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이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는 생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데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찾기 쉽죠? 자, 우리 5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5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만민에게 뭘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후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랍니다.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그 후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 후가 언제일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뭐 내일이나 다음날, 내년 이런 뜻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히 알지만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들, 즉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날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편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다 보니까 우리 편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조차.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이제는 노년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을 바라볼 그 시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두 노부부가 얼마나 아들 갖기를 소원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태의문을 열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는 그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예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1년, 2년이 지나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몇 년 동안? 대략 25년 동안.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치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세월 따라 아브라함도 탈진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한계점에 와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엉뚱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아, 이걸로 퉁칩시다. 이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걸로 내가 그냥 여기 있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아니다. 너 잊었니? 내가 누군지를?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 그랬니? 반드시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나는 아들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그 아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너와 네 아내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며 네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왜 기다리지 못하니? 야단을 치죠. 결국에는 25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결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뭔가?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아멘 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 참 달콤하게 여러분 제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달콤하게 아멘 하실 수 있지만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이냐? 방금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한계. 여러분은 몇 년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가정을 향해서든 인생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몇 년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5년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냉혹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어떤 거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문구가. 따라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이 언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까꿍 하고 나 여기 있지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아유 하나님 내 그때 잘못 마음의 깨달음이 왔겠지. 잘못 들었겠지. 네, 기도하던 거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을 그쯤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한계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실라나? 1년 기다려보고 2년 기다려보고 10년을 기다려보고 20년을 기다려보고 여러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인내하고 내일 또 인내하고 아무튼 그 때는 몰라도 그 후에 막연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때가 찰 때까지 강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신앙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만이 교회다움이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만민은 모든 육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육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민, 모든 육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과 비교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체, 성령, 모든 만민,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과 아주 대조를 성경은 이루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강력합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은 무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너무나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 강림이 예언되면서 우리의 이 실존, 우리의 이 육적인 삶과 영생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 이 영적인 권세를 극렬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봐라.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루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호흡을 진흙덩어리로 지어진 아담에게 호흡을 불잖아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옆에 계시는 성도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좀 읽읍시다. 아시지만 여러분, 말씀 안 하신 거 제가 압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루하, 이게 히브리 말인데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호흡을 넣었어요. 이 호흡이 히브리 말로 루하흐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육체적인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고 있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솔직히 여러분 뭘 의지하고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까요? 아멘이십니까? 왜 목소리가 작으세요? 아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냐고요? 아니면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실제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우리의 혓바닥으로 옆에 사람 속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우리 서로 각자를 볼 때는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 밑바닥을 지금 훑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말씀하셨을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두 존재를 섬겨요. 첫째는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 둘째는 돈. 부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함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만몬이죠.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현대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궁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천하의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인생 말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 지혜자가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은 물질을 그토록 동경하는 걸까? 왜 물질을 찾는 걸까? 왜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걸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니까. 이 만모니즘, 이 돈이라는 것이요, 물질과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거든요. 달라는 대로 척척 다 해주거든.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뭐냐? 내가 섬기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려고 돈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언제나 신앙의 기준을 이것으로 우리는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세상의 풍요의 복을 받아 내가 만족하는 신앙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내일 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조금 그 작은 것을 움켜쥔 것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사람이 없나? 환경이 어떨까? 인맥과 환경을 먼저 찾아보려고 전전긍긍하죠.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던가요? 이 세상 권세, 악한 영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 우리의 육체만 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육체만 건드린다고요. 근데 누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였던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도 죽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상 환경, 사람 눈치, 인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귀한 복덩어리는 맞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껏 해봐야 나를 공격해도 내 육신만 조금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영혼은 못 건드려요. 하지만 누가?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는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민, 모든 육체는 잘 들으십시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동서양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요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만민, 즉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인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만민이라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너희 자녀들이고 너희 늙은이며 너희 젊은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찾으십시오. 요엘서 28절 찾으셔서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방금 읽으셨는데, 자, 요엘서에서 예언한 모든 만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모르죠. 내일 일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미래의 어느 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할 뿐인 먼지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실 거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25년이 걸릴지 250년이 걸릴지 2500년이 걸릴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반드시 또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또 예언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여러분도 이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하고? 또 따라합시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여러분, 왜 이걸 제가 따라하게 하신 줄 알아요? 예언과 꿈과 환상,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성령 하면은 기복적인 어떤 신비적인 현상의 이미지를 여러분 이제는 제거하십시오. 일부분에 불과하다니까 그거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게 될 때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공동체 전체에게 가지시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두에게 일관된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에 그 후에 어느 시점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결과의 현상이 어떤 거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룩한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죄를 떠나는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 이제는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민족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은혜 체험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는 받지만 내가 받는 은혜 따로, 여러분 받는 은혜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체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 혼자. 뭐라고요? 나 혼자 신앙이에요. 모두가 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나 혼자 기도드리고 만족하고 그러므로 나 혼자 은혜 받고 기뻐하고 나 혼자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언제나 나와 내 가정의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은혜를 체험하고 바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결과의 특징이 뭐냐?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속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구약시대에, 그 엄청난 세월인 구약시대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죠? 성경에 사사기 초반에도 그 문구가 있고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 문구가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만족되는 게 다고 자기 그냥 방법대로만 모든 것들을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타락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뭐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즐겁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하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지체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각 가정살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의 비밀인 영적 체험을 이번 한 주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시대의 세월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도요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구약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 둘이 짰나?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 만난 바도 없는데 세상에 시대는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의 강력한 결과요 양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적인 교회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 때문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평생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방언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환상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 루학 하나님의 호흡이 내 코를 돌에 들어오게 되면 먼지 덩어리인 내가 영생을 받아서 여러분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이 달서구 때문에 아파하고 현재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민족 때문에 아파하고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언으로, 누군가에는 꿈으로, 누군가는 환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언, 꿈, 환상 이 단어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마음의 뜻을 품고 여러분 한 곳을 함께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자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받기 위하여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강력한 불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재단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2주간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 자신만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이 종교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배우며 깨달아서 함께 애통하며 함께 헌신함으로 교회다움의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